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잡으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선생님들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품고 나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들에게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서로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스스로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에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에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세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처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서 각자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을 상황이 많지만 그 혼자 있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간절히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02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저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지만 아직도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했지만 아직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기에 관계가 어색하고 어렵지만 속히 만나 삶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욱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길 힘쓰며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평범했던 일상 예배보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고정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한테도 할렐루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니까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카메라가 가까이 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보냈는지 한 번 더 리피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존귀한 주보혈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한다, 그런 고백 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어디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교제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할 때요 말씀을 읽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본인의 성경책을 꼭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건데요. 우리 천천히 42절부터 4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서기부 선생님들과 함께 해서 보냈어요.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설교 노트가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이미 가져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설교 노트 있는 친구들은 빨리 설교 노트를 펴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어떤 페이퍼라도 좋아요. 페이퍼라도 좋으니까 펼쳐서 설교를 받아 적고 적을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 노트 이따가 또 한번
광고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3개월을 채우면 갖고 오면 또 선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설교 노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한테 설교 노트를 줬는데요. 여러분 3개월, 이게 혹시나 그동안 못 쓴 친구들은 오늘부터라도 써서 또 3개월을 채우고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꼬마 아이들도 사랑은 이거예요라고 본인들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숫자만큼 사랑의 정의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사랑을 이렇게, 옛날에는 다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다. 어렸을 때 하도 그렇게 들어갖고 다 그렇게 막 이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표현하니까요. 그만큼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신문이요, 사랑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찾는 공모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모에 참여를 했어요. 사랑은 뭐뭐이다 할 때 이 뭐뭐이다의 가로에 들어갈 단어를 막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아 그렇지, 뭔가 이제 더 이상 뭐 질문하지도 않고 아 그렇지 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답이 뭐였냐면, 그 답이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이거였어요. 사랑은 뭐뭐이다. 여기에 답이 뭐였냐면 사랑은 동사이다 였어요. 사랑은 동사이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분명히 동사이다. 생각하게끔 하죠. 행동이나 실천이 있는 게 동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그냥 부르고 어디 형용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써 실천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임이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움직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 더 그런데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귀찮은 느낌이 들어요. 적당히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웃고 사랑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이거를 읽는데 당연한 건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 흔히 말하는 왼수죠. 왼수, 나랑 안 맞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적 사랑을 얘기해요. 그 사랑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 12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인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제자 아니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또 되겠죠.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아니면 이런 사랑 흉내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아니면 이런 사랑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또 쉽게 얘기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정말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은 다른 말로 명령이죠. 명령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달리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교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표현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교제가 있어요. 이 말은 교회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는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또 핵심 부분인데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요거는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 교제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이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교회에 있어야 하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무슨 말이냐면 처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첫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읽으라는 거죠. 읽고 초대의 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 나올 텐데요. 본문에 우리가 닮아야 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고 교제의 모습입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44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교회 교제의 모습이 뭐였냐면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나눠주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통용했냐가 중요해요. 그냥 회비 모아갖고 우리의 공통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쓰고 한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서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희생하여서 통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었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재산과 내 소유를 과감하게 줄 수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교제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 이거 정할 때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더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것. 그게 교회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재산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내가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 뺏기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그런 것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앉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앞자리를 다 양보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약간 그런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우선.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안 해봐갖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앞에 앉으면 내 친구가 따라와서 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나 시간이나 모양도 그렇게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돕기 위해 사는 거죠. 반모임도 마찬가지고. 반모임도 나도 대답하기 부끄러워요. 크게 내 생각, 의견 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냈을 때 다른 사람도 하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 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남이 우선이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필요로 할까를 생각하는 게 교회 교제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인데요, 또 볼게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는 낮이든 밤이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관없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만장일치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만장일치의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나요? 물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흔히들 표현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항상 성전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된 제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라는 것은요 사실 성전 가서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유대인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만나러 갑니까? 바로 전도의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온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안 좋게 생각할 거고, 가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날카로운 눈초롱으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볼 것도 알고 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도 알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뭐 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모였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의 목적이 분명한 게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전도. 이들은 전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신 적 많죠? 이제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정말로 안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없었는데 길거리 노방전도 간다 그래갖고 막 조별로 움직여서 가기도 하고, 선교를 가면 길거리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중등부 3년 사역할 때 애들 1년마다 제주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함덕이라는 곳에 가갖고 우리 그 어르신들이 사는 한 40-50명 계시는 어른들 마을 가갖고 노방전도를 시켜요. 중학생 애들이. 근데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놀러 왔대요. 놀러 왔어요. 제주도 놀러 왔고 친구가 가니까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처음에는 자기 즐거움, 자기 유익, 어떤 뭐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고 오지만 하나같이 결과적으로 그 전도가 끝내고 나갈 때는 간증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했다, 사용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결국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든 하나님을 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여러분? 뭐가 나죠? 팥이 나요. 콩팥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47절이에요. 이들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게 있어요. 4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카메라가 막 이렇게 있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앉아 있고 하니까 뭔가 되게 분위기가 재밌네요. 뭔가 또 그 뭐랄까 다들 이 카메라에 뭔가 에너지를 다 쏟아 주시면서 뭔가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했어요. 네, 여러분도 졸지 말고 함께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구원받고 더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교제는 무엇이 분명해야 되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유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교회의 교제는 빛을 발해요. 교회의 교제는 건강해져요. 교회의 교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교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교제를 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부서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초대교회가 교제를 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데 누가 더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같이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목적을 갖고 했더니 마치 그곳에 주님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교회 교제의 두 번째 모습, 첫 번째는 아까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남이 우선이 되는 게 교회 교제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교제 모임이 교회의 교제의 참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요 확실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걸 거룩하다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이 성경의 용어는 쉽게 얘기하면 구별되다, 다르다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 교회의 교제는 다릅니다.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 거룩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다른 지체, 다른 형제, 자매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노는 게 너무나도 좋지만, 노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막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막 모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제를 아름답게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막 우리가 놀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시간이 딱 됐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유흥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딱 분명한 목적의 시간이 딱 됐어요.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움직이고, 사랑은 동사니까요. 사랑은 해야 하는 거니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는 교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니까 교회 교제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꼭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교회 교제를 하다 보면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다 보면요, 결국 유익을 얻고 가장 큰 기쁨을 얻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내가 됩니다. 내가 돼. 그 유익이 뭐냐면 46절입니다. 집에서, 46절 후반부인데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번 더 읽을게요.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여러분 집은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공한 집이나 아니면 연인들이 제공한 어떤 특별한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을 가리키지 않고요, 아무나 집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의 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집을 아무 꺼리낌 없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떡을 같이 먹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사람들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 집 어떤 공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방 어떤 공간입니까? 제가요 전에 이제 여기 성문교회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사택을 줬습니다. 근데 사택을 줬는데 3년 동안 정말 은혜로 감사하게 살았지만 진짜 좁았어요.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안방의 모든 문화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방에서 밥 먹고, 안방에서 TV 보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안방에서 애들 가리키고, 안방에서 옷 갈아입고, 다 안방에서. 그래서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낮잠 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주위에서 그 다 애 키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자고 누워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확확 지나가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게 맞을 것 같고 낮잠을 제대로 거의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나중에 언젠가는 나만의 공간, 설교 준비할 공간, 기도할 공간, 낮잠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여기 이사 오면서 제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갖고 막 일부러 애들 막 못 들어오게 막 들어오지 마, 막 짐 있으면 일부러 더 청소해요. 막 내 집만 남기고 남의 집, 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들 집은 밖에 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만의 공간을 가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방을 얼마나 자신의 공간으로 꾸미고 사용합니까? 없던 사람들이 생기며 어렸을 때는 엄마가 초등학생이라고 안 줬는데 중학생이라고는 안 줬는데 고등학교 됐다고 형제랑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 또 가족들이랑 나누면서 방을 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자신만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집이라고 여기 나오는 이 공간은요 자신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을 이야기해요. 감추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적인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한 집을요 사람들이 아무나 지금 막 공개하고 있어요. 제공하고 있어요. 막 자신을 오픈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현장에서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써 있어요. 아 힘들더라 막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사람들이 희생하더라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아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쁨은요 여러분 진심을 가리키는 환희를 이야기합니다. 환희.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 말고 정말로 막 기쁜 환희.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우리 친구들 잘 모르죠? 네, 목사님 세대만 아는. 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해요. 또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라는 건요 단순한 이런 뜻이고요. 발에 걸림돌이 없는 어떤 평탄한 길을 이야기해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평안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교회 교제를 하고 막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막 가고 그렇게 교회를 교제를 했더니 막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되냐 나를 감추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나를 오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을 경험해 환희를 경험해요. 나도 모르는 진심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평안하고 평탄한 마음을 본인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초대교회의 이 상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평탄한 마음, 평안한 마음, 진심의 마음, 정말로 환희의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본연의 순수함을 다 공개하고 오픈하는 모습. 여러분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교제를 하면요 교회 교제 행동하고 실천하고 희생하고 내 거를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열리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제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교회는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없으면요 신기하게 메말라 가요. 목사님이 여기 성문교회 고등부 오기 전에 청년부를 했었어요. 청년부 아이들 가운데 신앙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상담하면서 목사님 봤을 때 원인은 결국 뭐였냐면 이 교제예요. 교제. 본인들은 기도 안 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말씀 안 읽어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어요. 여전히 미워하는 상대가 있어요. 교회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제권에서 계속 자기가 벗어나려고 그래요. 안 모이려고요. 안 가려고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 메말라 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성경적인 교제의 결과인 자신을 오픈하고 감추지 않고 그런데도 기쁘고 환희가 넘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못 누리니까요. 여러분 메말라 가면서 신앙생활이 잘 안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밥 모임을 하고 아니면 또 학년별로 모임을 하고 아니면 교사는 교사끼리 모임을 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모임하는 이런 교제의 시간들을 여러분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다 까먹어도 오늘 말씀 뭐였지 이렇게 하면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교제가 중요하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줘도 여러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막 쟤는 밖에서는 막 조용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만 가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얘가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친구들이 교회 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교회 교주의 모습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학교 사역을 했을 때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중학교 사역을 했을 때 저희 그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는 미랄부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예요. 장애인 부서인데 이 장애인 부서를 지금도 제가 있을 때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도 한참 더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부터 해갖고 모든 교인들이 한 번쯤은 이 미랄부에 다 봉사를 해서 저도 중3 때부터 봉사를 시작해서 제가 나올 때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7, 8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교육자가 없을 때는 제가 미랄부 가서 설교도 하고 늘 여름마다 겨울마다 캠프에 가갖고 저는 항상 휠체어 담당이었거든요. 항상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 몸이 지체가 있거나 정신지체이지만 3급 그 밑으로 해갖고 조금 괜찮은 애들은 같이 애들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갖고 저도 항상 수련회 제가 씻기는 애가 항상 있었어요. 3년 동안. 그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중등부를 맡을 때도 한 자매가 이렇게 약간 정신이 보통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학교는 다닐 정도로 괜찮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근데 겉모습이나 이런 게 조금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이름이 수정이라는 친구예요. 이름 너무 이쁘죠. 근데 그 부모님이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도 조금 정신 지체가 좀 있으셨고 아버님도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도 교회 생활 잘했고 나름대로 생활 잘하면서 자녀들 이쁘게 키웠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순정이를 대하는 태도가 좋을 리가 없죠.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착해갖고 놀리지는 않았는데 웬만하면 같은 조 안 되고 싶어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좀 철없는 애들은 막 남자친구들은 막 뭐 수정이 넌 수정이 남자친구야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청 저도 반성하면서 감동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이 수정이가 원래는 수련회를 안 갔는데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됐다고 수정이를 수련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랑 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계속 매일매일 문자가 오는 거예요. 수정이 잘 있어요? 수정이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었어요? 저녁 먹으면 잠은 잘 자나요? 계속 오는 거예요. 단문을 했어요. 단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미 그 문자를 나누다 저는 원래 눈물이 엄청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막 그 문자를 하면서 이 수정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와, 나도 수정이를 귀하게 생각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수정이를 더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수련회가 마무리가 될 때 여러분 포크 댄스 하잖아요. 애들 이렇게 동그랗게 써서 남자애들이 안쪽에 서 있고 여자애들 바깥쪽에 서 있고 포크 댄스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자 훈련 받은 남자애들인데도 저랑 2년이나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수정이 손을 못 잡고 허공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막 화가 났어요. 막 내가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저게 뭐냐? 너희들은 그래도 잡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친구들이 수련회가 끝나고 저와 함께 또 단기 선교로 제주도로 갔어요. 그 남자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수정이, 그런데 부모님은 정말 사랑한다. 수정이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 귀한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이 기분에 맞춰서 너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손을 안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주고 이 수정이가 더욱더 교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희생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겨울 수련회가 왔어요. 그리고 그 얘네들은 고1이 됐죠. 수정이도 또 수련회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자친구 10몇 명이 친구들이 전부 다 서로 수정이 손잡고 하겠다고, 수정이랑 짝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봉사 시간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봉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아이고 존귀한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교제 모습인데 저는 그때 그걸로 감동을 했어요. 많이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고등부 안에, 우리 성문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교제는요 결국 우리 자신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제 현장으로 여러분들 오셔야 합니다. 떠나시면 안 돼요. 더욱더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여러분 오셔야 돼요. 지금 사실 코로나에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조만간 여러분 교회에 다시 여러분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라는 소식이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몸에 익숙해져서 오기 귀찮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야 내 친구도 오고 내가 가야 우리 선생님도 행복해하고 내가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현장, 교제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부도 떠나지 마시고 오셔야 돼요. 밥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모임을 하든지 여러분 다 할 수만 있다면 다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또 우리 3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또 제자반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다 오세요. 신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현장에 오세요. 결국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회 교제를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짧은 말씀인데 이거만 정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교제를 정말로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돼야 돼요.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흔히 말하면 설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라는 이 표현은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늘 하는 기도의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죠. 찬송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성찬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시간도 빼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예배의 모양이에요. 예배의 모양.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제의 신호탄, 교제가 사랑스럽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내가 갑자기 남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라는 진심이 들게끔 하는 그 신호탄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우선시돼야 돼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 이꼬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무조건 1순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이 성도와의 교제는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뗄 수 없는 관계 뭘 얘기할까 계속 생각하는데 제 머리에서 잘 안 나와서 원인과 결과, 바늘과 실 그리고 또 막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런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보세요. 이거 원래 사실은 누가 이미 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 이게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누가 원래 하고 있었던 모습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미 하고 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맨날 성전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안식일 땐 당연히 모였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눠줬습니다.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당연히 칭찬받았죠. 존경받았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물론 자식들이 유대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었다고 얘기하냐면 기쁨이 없다 그래요. 평안이 없다 그래요.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몸을 더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이 모양대로 따라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지체들은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지만 율법 때문에 율법이 주는 자신에게 주는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우선이 돼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큰 차이예요. 모양은 같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 고등부, 지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2021년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깐 못 모이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모이고 있지만 여러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021년에 우리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막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이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5년 전에 이게 아니라 제가 어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간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어디를 사랑하게 합니까? 사랑해. 주님의 교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사랑하겠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방에
예배되네.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교제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 남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하기 어려운 그 일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면서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제를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넉넉히 그 능력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없던 마음도 생겨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농부가 되어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날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다짐하고 여러분 교회의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물건과 소유를 서로 하나님 각 사람의 비밀을 나눠주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오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꿈꾸지 않은 자들이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고 싶다고 외치고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 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며 하나님 내 영적 성장이 하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무지체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하나님 앞으로 통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드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하셔서 주님 하나님 영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부흥하게 되는, 부흥케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교제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헌신할 때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 고등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 여러분 준비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시간 가지겠습니다.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협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고동부 지체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날로 더욱 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쉬지 않고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 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지금 자석수 10%를 지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사만 왔지만요 곧 학생들도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또 준비하는 대로 그리고 또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 우리 성경책 설교 노트 그리고 헌금함을 미리 준비합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 노트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성장을 반드시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문장 꼭 여러분 쓰시고요. 이거 다 채우시고 가져오면 시기는 서로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져오시면 또 시상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채팅글에도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우리 올라왔는데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이벤트 참여하시면 마치 교회에서 간식을 예배 드렸다가 간식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명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반별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반별 모임 가져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사진 찍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가 2월 21일, 28일 2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간 겁니다. 출석일지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광고도 마쳤고요. 각 반별로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오늘 말씀과 같이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모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임으로 출발!